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 찬송하며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행하며 결박과 사슬에 매여 마귀의 종로로 타며 지옥문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는 특권 가운데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많은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제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앉아서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째 주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과 함께하는 일상 내 뜻대로 결정하고 내 이익을 위해 하나님 없는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왔음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이라도 주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세상이 허탄한 것을 쫓지 않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비전을 갖고 살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세상을 선함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충실한 일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사랑 교회를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교회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따르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주변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질병으로 생활의 어려움으로 자녀와 가족의 문제로 슬퍼하고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아픔을 치유하여 주셔서 속히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평안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의 기도에 주님의 때에 응답하심을 확신하며 기대하는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세워주신 민정국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권능이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데 지치지 않도록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목사님 곁에서 늘 힘이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도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잘하였다 칭찬하여 주시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 그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중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하반기 장학금을 오늘부터 이번 주 기간 동안 개인적으로 또 통장으로 입금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회 오늘 2부 예배 후에 모이고요. 예결산 재직회는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서 선교 편지가 왔는데 읽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간편식을 드리고 식사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장 14장 6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유와 해방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전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자유를 갈망하죠. 저는 어렸을 때 유치원을 안 다녔는데 유치원을 안 다니다가 학교를 딱 들어가서
자유를 잃어버리니까요. 참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첫 방학을 한 거예요. 첫 방학을 했는데 집에 왔을 때 책가방을 딱 던져놓고 자유다! 방학이니까 자유다! 이렇게 외쳤던 기억이 나는데 방학을 하면 아이들은 자유지만 또 엄마들은 속박이 시작되고 또 개학을 하면 엄마들이 자유다! 외치죠. 방학 내내 아이들 바라보면서 잔소리해야 되고 밥 해줘야 되는데 걔를 딱 하는 순간 자유다! 엄마들이 외쳐요. 군대를 입대하니까 자유를 잃어버려요. 처음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삼척에서 근무했는데 첫 면회를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입대 3개월 만에 첫 외출을 나가서 삼척 시내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숙박시설 잡아가지고 부모님이랑 하루 자고 그리고 그 다음날 군대를 들어가야 되는데 남자분들 아실 거예요. 입대할 때는 모르고 들어가. 근데 첫 외박 나오거나 첫 휴가 나와서 이거 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진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느낌으로 그렇게 끌려갔어요. 군생활이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자유가 없다는 게 힘든 거예요. 이등병 때는요 혼자 PX 못 가요. 그리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저희 때만 해도 부모님께 전화를 하려고 해도요 고참들한테 허락받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전화 카드 놓고 그렇게 전화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전역을 하는데 와 이게 꿈인가 생신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저녁 친구 딱 하고 나오는데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제 동기한테 야 우리 비행기 타고 서울 가자. 내가 비행기 값 내줄게. 그 당시 한 19,000원 했나? 그래서 삼척에서 양양으로 가서 양양에서 비행기 타고 그리고 서울 왔어요. 그때 그 자유 해방감은요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갈망합니다. 아마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희 목포에 이모님이 한 분 계신데 우리 표본사님하고 이모선생님 갔다 오셨죠. 우리 목포 이모님은 세상에 70대 중반까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셨어요. 왜냐면 시어머니가 거의 100세 가까이 사셨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전에 전국 가셨는데 와 시집살이로부터의 자유. 왜냐면 시부모님이 아무리 좋은 분이어도요 아무리 잘해주셔도 이게 생활 패턴이 다르고 또 식사도 삼시세끼 해드려야 되고 하니까 정말 힘든 거라고요. 그 자유를 누려본 분만이 아시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겼을 때 어떻습니까? 드라마 연인을 보면 청나라 지배를 받던 상황 가운데 왕의 아들인 세자조차 그 청나라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우리 어르신들은 일제강점기를 경험하셨지만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이름을 빼앗깁니다. 이름을 빼앗기고 또 언어를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기죠. 그래서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을 보면 독립운동을 하던 부모님 밑에서 자란 그 주인공이 양반 때 외동딸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었지만 정말 그 우리나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과 인생을 걸고 투쟁하는 그런 주인공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는 자유를 갈망하기 때문에 자유를 위해서라면 목숨조차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이렇게 억압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근데 왕으로 오셨다는 뜻은 예수님이 오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탈북하신 분들이 계세요.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로 오신 분도 계시지만 미국으로 가신 분도 계시나요? 미국 시민권을 얻게 돼요. 그러면 탈북자가
미국 시민권을 얻게 되는 순간 탈북자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해외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미국 군대가 출동합니다. 나라가 움직여요. 그리고 미국 전직 대통령이 움직여요. 그럼 그게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을 보면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세요. 귀신 들려서 이 사람은 눈도 멀고 말을 못하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착잡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함이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계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여러분 우리 6.25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북한군이 밀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막 온통 나라가 이제 뭐 태극기 들었다가는 이제 총살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다 전세가 역전이 됐어요. 어때요?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생활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와 해방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여러분 무엇이 진리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세요.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 때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셨을까요? 세 가지만 배울 텐데요. 첫 번째는 죄와 사망 번세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교수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분필을 쪼개보세요. 하얀 분필을 쪼개보면 안에도 하얗고 밖에도 하얘요. 그렇죠.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연탄을 댔단 말이에요. 연탄은요 밖에 보면 속도 검하고 밖에도 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을 때는 분필 같은 존재였어. 근데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연탄 같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 마음에 푸는 것, 말하는 것 모든 것이 그냥 죄덩어리예요. 그 인간의 전적 타락,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전적으로 타락했다. 죄의 땅아치, 세포 하나하나 모든 것이 타락해서 세포들이 죄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알코올 중독, 또 니코틴 중독, 마약 중독 이런 중독들이 왜 생겨요? 세포들이 그 죄에 길들여져서
니코틴 달라고, 알코올 달라고, 막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의 육체에서 이걸 못 이겨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 타락한 존재로 어둠 가운데 행하며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어둠 가운데 추하고 더럽게 살았던 과거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빛이시니까 빛 가운데 성령의 조명 가운데 딱 살게 되면 이전에는 내가 그렇게 추하고 더러운 삶을 살았으면서도 이게 코가요 무뎌져서 냄새도 못 맡고 눈이 어두워서 보지도 못하다가 빛 가운데 딱 오니까 그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죠. 노숙자로 살던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노숙자로 살게 되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길거리에 살면서 온갖 막 냄새가 다 배는 거예요. 토한 그 옷물이 막 옷에 묻어 있고 온갖 더러운 냄새가 다 배 있는데 그 옷을 내가 입고 살면서도 그걸 더러운 줄 몰라. 그러면 그 아이들을요 데리고 와서 일단 그거 다 벗고 다 씻어라. 깨끗이 씻습니다. 그러면 새 옷을 내줘요. 새 속옷과 또 이제 좋은 옷들을 내줘서 입어라. 옷을 갈아입고 깨끗이 이제 매일매일 씻으면서 살게 돼요. 그러다 한 달이 딱 지나면 노숙자 시절에 입었던 그 속옷들, 그 옷들을 그대로 포장 이제 비닐봉지 딱 묶음 그대로 딱 내놓고 너 이 옷 입고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갈래? 아니면 여기서 믿음 생활하면서 깨끗하게 살래? 이렇게 묻는다고 해요. 여러분 분명히 그 옷은 내가 한 달 전에 입던 옷이에요. 근데 다시 입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봐요. 어둠 가운데 행할 때는 죄가 죄인지도 몰랐고 더러운지도 몰랐어. 추한지도 몰랐어. 근데 이제는 매일매일 씻고 깨끗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시 그걸 입으라고요? 아, 저렇게 못 살아요. 저 이제 새롭게 변화될래요. 저도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래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빛 가운데 걸어간다는 건 뭐냐면 죄가 미워져. 죄가 싫어져. 과거의 그 추하고 더러운 삶을 살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희한한 것은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안 변화된 것 같은데 변화돼 있어. 내가 그냥 뭐 이슬기에 옷 젖듯이 교회 그냥 나온 것 뿐인데 어느 순간 게임도 끊고 또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세상에서 추하고 더러운지 몰랐던 그 죄악들이 미워지고 싫어지고 이거 버려야겠다 기도하게 되고 점점 사람이 거라사 광인이 무덤 사이에 광하며 미친 짓을 하다가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정신 차리고 옷을 입고 번듯한 새사람으로 변하듯이 사람이 변화가 돼.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오시게 되면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어주시는 거예요. 죄가 미워지고 죄가 싫어지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또한 제가 사망,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의 자유라고 했는데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도 최악이 어디니까? 천국이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는 게 무서워서. 근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길에서 구걸하던 사람들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운단 말이에요. 금과 은 내가 없지만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근데 이 일어난 사람은요, 평생을 그 예루살렘 그 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라 이 사람이 나을 때부터 앉은뱅이인 것은 예루살렘 시민들이 다 알아. 근데 이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딱 일어서 버리니까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그들을 불러 경고합니다. 너 이렇게 복음 전하면 죽어. 우리가 예수도 죽였는데 너까지 또 못 죽여? 협박을 해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하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무슨 얘기해? 죽을 땐 죽여.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죽을 땐 죽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증인이야.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주여 오늘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아니, 제주도로 갔더니 그런 말씀을, 천국 가면 이보다 더 좋겠죠? 무슨 얘기? 천국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 여러분. 이 담대함이 어디서 오는 거냐고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마귀가 제일 우리를 협박할 때 뭘로 협박해? 너 죽어. 까불다 죽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담대한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사도 요한의 형제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인 것을 유대인들이 기뻐하니까 야, 이참에 베드로도 죽여야겠다 해가지고 베드로를 옥에 가둔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뭐하냐?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베어 누워 뭐한다고요? 자는데. 내일 사형당해야 돼요. 야고보도 죽였고 이제 내 차례요. 그럼 여러분 구원의 확신 없으면 잠이 오겠어요? 두려워서 잠이 오겠냐고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뭘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데 심판 지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잠이 오냐고요. 근데 베드로는 드디어 내가 주님 만나러 가는구나. 드디어 내가 그 영원한 찬란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형을 앞두고 그냥 누워 자요. 물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풀어주시지만 여러분, 이 사망 권세를 이긴 평안이 우리 주님 주신 평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참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어떤 평안이에요?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긴 구원받은 자들, 천국 백성들에게 임하는 평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눈 감는 그날이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날이에요. 그 찬란한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 주님 만나는 날이에요. 보고픈 성도들을 다시 만나는 날이에요. 기다리고 사모하는 날이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자유예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심판으로부터의 자유, 해방.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가 이거예요.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쁨과 자유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와, 십계명 율법, 그리고 뭐 신명기 율법, 온갖 율법, 그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 가늠이 뭔 줄 아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건 가늠한다. 너희들 잘 들어라. 형제에게 바보 멍청이 라가라고 말하는 순간 이들은 지옥 가야 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나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어. 야, 큰일 났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와, 근데 여러분, 서기관들은 어떤 줄 아세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인데, 야훼, 하나님 자가 나오면요, 하나님 자를 딱 써야 되면은 가서 목욕을 제기하고 와요. 그리고 딱 하나님 자를 써요. 그러다 또 하나님 자가 나오면요, 야훼, 또 목욕을 제기하고 딱 와요. 써요. 이 사람들은요, 십계명 율법뿐만 아니라 613가지 조항을 만들어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조항까지 만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야, 천국 갈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답이 없는 인생. 우리는 천국 갈 길이 없어요. 답이 없어.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보면 아주 정확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6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율법의 행위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우리가 어떻게 초월합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은,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꼼짝없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걸 율법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누구에게 나아가요?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하잖아요. 갈라디아서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몽학선생.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칭의.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의롭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럼 그 진리가 무엇이냐? 내가 진리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율법과 할례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율법 폐기론자입니까?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율법 폐기론자는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처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은 맞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십계명 율법의 위치는 출애굽 이후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먹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양의 살을 먹고 그리고 홍해 세례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격 있게 살라고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율법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격 있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한마디로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품격 있게 살아가며 사랑으로 종로릇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초월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술 먹으면 지옥 가야 안 가요? 술 먹으면 지옥 안 가요. 근데 우리가 왜 술을 안 마셔요? 내가 술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술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근데 이 목사가 맨날 그냥 술 먹고 회롱해가지고 유튜브 방송하면서 유튜브 설교 녹화하면서 혀가 꼬였어. 덕이 되고 본이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제사상에 바쳐진 음식 먹을 수 있어요. 먹어도 지옥 가지 않아요. 그렇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가 저 목사님이 제사상에 바친 음식을 먹고 시험에 빠지면 안 되니까 안 먹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편히 씻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닐 수 있지만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며 아이들을 가르치며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내가 마음껏 살아갈 수 있죠. 내가 그렇게 살아가도 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나 우리는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몸을 복종시키며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드리며 섬기며 사는 거예요. 이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눌림과 억압, 중독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당에 들어가셔서 처음 읽으신 말씀이에요. 성경책을 달라 하시고 이사야 말씀을 딱 펴시고 그 말씀을 딱 읽으시고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사야 본문인데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르는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그거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이게 보이지 않아도 다 눌림이 묶여 있어요. 눌리고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 말씀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이 은혜가 뭐냐면 희년인데 희년이 뭐예요 여러분? 77, 49 50년째 되는 애가 희년이에요. 근데 이 희년이 되면 자 이제 가난한 자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돈이 없어. 그럼 돈을 빌립니다. 근데 돈이 없으면 그걸 갚지를 못해. 그러면 처음에 뭘 뺏기냐면은 밭을 뺏겨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뭘 뺏기냐면 집을 뺏겨요. 세 번째로 뭘 뺏기냐면은 자식들을 노예로 팔아야 돼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냐?
자기가 놀고 들어가야 돼요. 가난한 자들은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왜냐면 우리 창세기를 보면 요셉 시대에 흉년이 드니까 사람들이 뭐 밭이고 집이고 다 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동족에게 팔려가는 거예요. 밭도 팔리고 또 집도 넘기고 자식도 노예로 들어가고 나도 노예로 들어가고. 근데 희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셨어. 50년째 되는 희년이 되면 무조건 다 회복시켜줘라. 나도 자유, 자녀들도 해방, 재산 회복, 원상복구. 그래서 희년을 기점으로 값이 매겨져요. 희년을 기점. 희년으로 몇 년 남았네 해가지고 그 밭이 이제 저당 잡을 때 얼마인지 책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다 뺏기고 자식도 노예 생활하고 나도 노예 생활하다가 희년이 되면 해방이다. 재산이 회복되고 신분이 회복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눌리고 산다니까요. 못 배우면 눌리고 살고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고 보이는 게 없고 미래가 없으면 눌리고 살고 몸에 장애가 있으면 눌리고 산다고요. 포로가 되어 산다고요. 죄의 포로, 게임의 포로, 술의 포로, 마약의 포로, 여러 가지 중독의 포로가 되어 산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근데 저도요, 예수 믿기 전에 성령 체험하고 예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눌렸어요. 뭐에 눌리냐? 초라한 나 자신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 눌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편견, 시선에 눌리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3년 인생인데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눌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에 깨닫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일어나 걸어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 능력을 주시죠. 눌림에서 벗어나게 하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강영호 박사님 보세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전파.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이분은 우리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10대 중반에 축구하다가 중도실명자가 되잖아요. 축구공 맞아가지고 두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60년대만 해도요, 이렇게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은 오로지 할 수 있는 게 이제 안마 실수로 가서 안마하는 거. 하지만 이분은요, 믿음이 있었어요. 이 세상의 억압 가운데 눌리지 않았어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연세대를 들어가요. 연세대도 입학 거부했지만 어떻게 기독교 학교에서 눈이 안 보인다는 이유로 학생을 거부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연세대가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유학 가요. 그래서 미국 유학 가서 한국인 최초로 미국 백악관 차관 복까지 올라가요. 가장 높은 고위공직자가 되죠. 아들도 의사, 변호사, 믿음의 명문가정을 세우죠. 이분이 이렇게 눌림에서 자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함을 얻는 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힘이 큰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신 예수님이 그분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다니엘교회 때 김인강 교수님 강의 들었어요. 그죠? 이분 단증. 이분 2살 때 소아암이 걸려서 걷지를 못했어요. 비료포대 위에 앉아가지고 질질 비료포대 끌고 다니면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시골 동네 사람들이, 충청도 동네 사람들이
아유 저놈 저거 빌어먹게 생겼다. 평생 빌어먹게 생겼다. 엄마가 7살 때 학교 보내려고 1시간을 업어가지고 학교 들여보내려고 하니까 학교에서 안 받아줬어요. 아 이게 어떻게 우리가 가르치냐고. 이게 비료포대 끌고 1시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우리 못 받는다고. 평생 거지로 살 거라고 얘기했지만 그는 믿음이 있었다고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와, 난 이분이 진짜 서울대 수학과 들어가서 그 서울대 교수가 되고 카이스트 교수가 되잖아요. 수학의 세계적 난제였던 문제들을 다 풀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내가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고 뭐 몸에 장애가 눌린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자유와 해방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여러분 성탄절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오늘 결론인데 예수님이 이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자유와 해방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임마누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이 자유와 기쁨을 주님과 함께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나의 걸
찬송가 1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눌림과 억압 가운데 죄에 매여 사망 권세에 매여 율법에 매여 억압과 눌림에 매여 포로 생활하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율법과 어둠으로부터 눌림과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과 동행하며 담대하게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자기의 인생과 삶을 드리는 물질과 생명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강한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